로마서 8장 1절로 6절입니다. 듣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중심으로 잠깐 동안만 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들었던 것을 이어서 들으시면 좀 되겠죠. 우리가 요즘 이제 듣고 있는 말씀은 좀 광범위해요. 그 범위가 지금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창세기부터 이제 군데군데 빠져 있긴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서를 지나서 지금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간 겁니다. 얘기하고 싶은 핵심의 중심은 틀림없이 불순종의 죄, 그리고 탐심이라고 해서 생겨지는 우상숭배의 죄는 틀림없이 결이 달라요. 어떤 것이 더 심각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 어느 것이나 다 우리가 사망으로 끌려가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탐심이 훨씬 심각합니다. 그런데 더 웃긴 것은 이 탐심이 내 마음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부분들은 세상은 지혜라고 하는 부분으로 그냥 다 덮어뒀어요. 가령 예를 들자면 매해 있는 우리가 제사, 지금 굉장히 심각하죠. 이미 우리가 지금 현재도 코로나라고 하는 게 닥쳤잖아요. 근데 제가 체감적으로 느낄 때는 이제 뭐 백신도 나온다고 하고, 그리고 뭐 이래저래 이제 저도 이제 그 재난 안전 문자 이제 잘 안 보거든요. 뭐 어디에 뭐 왔다 하지만 그 재난 문자 잘 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매스컴을 믿기 때문에 마스크만 잘 쓰면 괜찮다는 거예요. 이렇듯 저는 이제 체감하기로는 뭐 마스크 하나면 이제 다 이렇게 해결이 된다고 하고, 그리고 뭐 백신도 이제 나왔다고 하고 뭐 화이자를 맞냐, 뭐 먼 제네카를 맞냐, 이제네카를 맞냐, 저네카 뭐 또 말도 많고, 또 맞으면 해외여행 가고 안 맞으면 해외여행 못 가고, 뭐 그 뒤에 뭐 보이지 않는 세력이 거기에다가 다른 걸 심어놔가지고 그걸 뭐 음모론도 있고, 나 참 공상과학 영화인지 그건 모르는지 모르지만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수없이 많은 이런 정보들이 흘러나오는 것들을 보면 그냥 제 마음에서는 이게 코로나가 그렇게 맹위를 떨쳤던 것이, 그 맹위가 슬금슬금 그쳐져 가고 있구나. 그리고 그 맹위가 그쳐져 가고 있는 그것에 코로나가 해결이 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구나. 코로나가 해결되길 원한다고 얘기하면서도 코로나가 해결되면 두려운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구나. 어느 정도 이제 제가 체감으로 느낄 때는 이런 이제 우리를 힘들게 했던 코로나가 이렇게 좀 맹위를 떨쳤던 것들이 좀 수그러 들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마스크를 구입을 하라고 그랬을 때 이거 안 사면 죽는 줄 알고 그랬는데, 그때 처음에 작년에 샀던 마스크가 아직도 있어요. 저는 작년에 샀던 마스크가 아직도 있어요. 그거 대덕구청에서 줬던 마스크인데 그게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스크 하나를 갖다가 석 달을 써요. 근데 안 걸리더라고요. 참 속상해요. 괜히 마스크 샀다. 심지어 이거는 정미가 사준 건데, 이건 마스크가 여러분들은 3중이잖아요. 이건 5중이에요. 이거 끼면 숨 못 쉬어요. 온몸에 있는 땀구멍이 숨구멍이 돼야 돼요. 이거 쓰고 아주 죽어요. 서울 갈 때만 쓰는 건데 오늘은 이게
그 고위험군들이 계셔가지고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농담할 수 있는 때도 온 거예요. 이제 이게 슬금슬금 저는 그 맹이가 그 수그러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들을 쭉 했냐면요. 인간의 그 인생사의 모든 생사고락은 사라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지곤 해요. 그러나 사라지고 없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영혼입니다. 영혼. 나는 우리 세연중앙 성도들이 영적인 존재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항상 이 영혼이 생명과 영혼이 사는 것에 관심을 갖는다. 관심을 갖는다. 요즘 우리가 이제 그 세상에 이 필연적으로 돌아가는 게 자본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본주의가 되면 참 골치 아프죠. 이게 자본주의가 됐든 공산주의가 됐든 다 유물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공산주의도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고 자본주의도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외람된 얘기지만 하나님의 우사상은 영생과는 상관없지만 복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재정의 복이라든지 이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재정의 복이 영생과 상관없다면 그 재정은 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짐이 되는 겁니다. 얽매이게 하는 심판의 도구일 뿐이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범위요 무게일 뿐인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은 영생과 관계 있는 복 받기를 바랍니다. 영생이 삶의 중심이 되는 복이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영생도 이루어가고 재정의 묶임도 자유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돈 많은 것을 부자라를 복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재정에 묶이고 매여 있는 것을 풀어 제낄 수 있는 힘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은 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하지 않고 재정을 다스려가는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극단적인 예입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예이니까 이렇게 따라오셔서 안 돼요. 저는 처음에 이 교회를 지을 때 빚을 지고 성전을 짓는 게 두려웠어요. 빚을 짓는 이렇게 큰 빚을 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두려웠어요. 그런데 이제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는데 빚은 여전히 있지만 몇십억의 빚은 저에게 있지만 아직도 이렇게 큰 빚을 져본 적은 없지만 이 머릿속엔 또다시 몇십억의 빚을 다시 낼 생각을 해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빚이 있다고 가난한 게 아니구나. 이 돈을 운영할 수 있는 힘이 복이구나. 평생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운영 능력으로 산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운영 능력 갖기를 바랍니다. 아이 좀 세게 아멘 하세요. 운영 능력 갖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우편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CEO들의 특징이에요.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지금 내 주머니에 단돈 돈 10만 원 없어도 10만 원, 100만 원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영생에서 멀어지면 안 된다. 그것 때문에 영생에서 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자기가 요구하고 원하는 삶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는 사상을 가지고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상을 갖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영생의 길이 그에게 열려 있음을 믿고 그 길을 들어서야 가는 것이지 그것을 안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말씀에서도 허다한 무리가 따르잖아요. 그 허다한 무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소식 없어요. 그 허다한 무리 중에 비록 중풍병자이지만, 비록 병든 자이지만, 비록 귀신 들린 자이지만, 비록 등이 굽은 자이고 몸이 굽은 자이고 다리를 절뚝대는 사람이고 심지어는 들것에 실려올 수밖에 없는 죽은 사람이고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흘이나 지난 사람이지만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 때 그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생명의 길이심을 믿고 그 길 위에 서려고 할 때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과 부끄러움과 자기의 연약함을 다 부인하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의 길에 들어서려고 할 때 비로소 예수님은 그에게 불순종의 죄가 있냐 없냐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영생의 약속하신 약속의 복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영생을 주신다기보다는 영생을 방해하는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능력하면 뭐 이상한
사이비 집단의 그런 것들을 연상을 하시는데, 여러분 능력 없으면 천국 못 갑니다. 부자는 복이 아니에요. 가난을 이겨 넘어갈 수 있는 것이 복이지요. 건강한 건 사실은 복은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이 뭐 제대로 뭐 하는 거 있습니까? 저같이 약한 사람이 하는 거지. 질병과 연약한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에 방해받지 않는 겁니다. 이겨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복인 겁니다. 이게 능력인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능력 있기를 바랍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차이점이죠. 중소기업은 흔들려요. 근데 대기업은 흔들리지만 흔들리는 것을 표시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으로 가면 갈수록 내부 비밀이 굉장히 유출이 쉽고, 대기업으로 가면 갈수록 비밀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실도 그래요. 중소기업처럼 하라는 거예요, 대기업. 그러면 대기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나는 담임 목사님의 생활이 궁금해요. 목양실에다가 성도들 다 볼 수 있게 CCTV를 단다. 방구 끼는 소리, 오줌 싸는 소리, 코 파는 거, 코 파다가 맛이 어떤가 맛보는 거, 뭐 자다가 가려워가지고 막 혼자 막 긁는 거, 이런 것을 다 볼 텐데, 이런 것이 다 나올 텐데, 우리는 그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걸 보려고 하는 건 아닌데, 목사님이 기도하는 생활을 보려고 하는 것인데, 기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코도 파고 오줌도 싸고 방구도 싸고 뭐 안 나와서 응도 하고 뭐 별 이런 것들로 다 노출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아주 시커먼 속내죠. 그 대기업으로 가면 갈수록 비밀이 많아요. 그걸 해제를 하자고 하면 대기업은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 이치예요. 이 영적인 삶도 그러한 이치가 비슷합니다. 이 영적인 것도.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제발 영적인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요. 조금 앞으로 돌아갈게요. 그런 분들은 돈으로 움직이는 분들이 아니에요. 자기의 욕망과 욕구를 통해서 움직이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다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 이렇게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 좀 얘기를 들어봤더니 뭐 일론 머스크가 어떻고 빌 게이츠가 어떻고, 그들이 거기까지 올라갔던 그의 굴곡을 이겨 넘어갔던 삶을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봐요. 그건 이미 투기예요. 하나님이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들이 거기까지 어떻게 올라가게 됐나, 그 과정을 따라가는 거죠.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는 범주 안에서 그 과정을 자기가 익히고, 그 과정을 자기가 넘어가고, 자기가 넘길 수 없는 건 하나님을 의뢰해서 넘어가고,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서 이겨 넘어가고, 이래야 이게 그 성공적인 삶이 있는 것이지. 그들은 주식 부자래, 먼 부자래, 맨 그런 것만 쳐다봐요. 저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뭐 저 가진 돈 가지고 명품 가방도 살 수 있겠지, 뭣도 하겠지,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겠지. 난 저 사람이 한 달 버는 돈만 가지고 있어도 내가 원한이 없겠다. 이미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그런 걸 부어줄 수가 없어요. 그걸 탐심이라고 합니다. 탐심. 우리는 무너지는 기준을 무너뜨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의 기준이 뭐겠습니까? 영생입니다. 그 기준 무너지면 안 돼요. 영생입니다. 영생. 여러분들의 공장이 문을 닫아도,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문을 닫아도,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 속에 무너지지 말고 다치지 말아야 될 기준이 영생입니다. 영생. 이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함께 울며 함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아무개 집사님 이 길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경호 운영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지혜 주세요. 샌드위치 가게, 샐러드 가게 운영할 수 있는 지혜 주세요. 똥꼬집 뿌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지혜 주십시오. 지식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의 가장 큰 기도는 뭐겠어요? 아버지, 그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너지면 안 돼요.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죄송해요. 좀 패륜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자식 새끼 잃어버려도, 부모 형제 잃어버려도,
목사님 부모 공경하라고 했잖아요. 왜 부모 공경을 그런 모양으로만 해요? 왜 그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 안에서 하면 되지. 아멘이시겠어요? 우리 은정성도 보세요. 은정성도 그렇게 6년 7년을 울었는데 엄마 구원받게 해달라고. 우리 신미숙 성도님이 오늘 딸기 안 따고 지금 오셨어요. 부여에서 왔다 갔다 해요. 부여에서 딸기 안 따고 와요. 딸기 안 따고. 딸기 없나 이제? 딸기 안 따고 여기까지 오시는 거 보세요. 예주 보러 오는 건 아니죠. 딸기 안 따고 오잖아요. 목사님, 제가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목사님 설교가 아직 다 이해가 되진 않지만 뭔가 목사님 설교를 듣고 믿기만 하면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막연하지만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준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장사가 안 돼도, 여러분 장사 잘 되고 영생길 잃어버렸어요. 자식 성공시키고 영생길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자녀의 문제는 여러분이 이겨 넘어가야 될 일들인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문제가 아니라 이겨 넘어가야 될 일들이에요. 이따가 제가 4부 때 다시 설교할 거예요. 이겨 넘어갈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없는 자본 대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잘못 길러낸 자녀의 문제 하나님이 대신 해결해 주지 않아요. 다윗 좀 보세요. 밧세바 취했어요. 그 애를 임신했어요. 우리아를 남편을 죽였어요. 이게 죄입니다. 이 죄로 인해 사망의 문제는 들어와요. 하나님이 그 사망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사망의 문제가 들어왔어요.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요. 싸워요. 자기의 자녀들이 20명이나 되는 자녀들이 서로가 강간하고 유린하면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그 어려움을 넘어가요. 이긴다고요. 이따 다시 얘기했지만 사무엘상 16장에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시므이가 다윗을 당신 왜 이렇게 비루하냐, 비천하고 얼레고 뜰레고 왕에게 말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얘 피 흘린 자식이야, 이 피 흘린 새끼야. 비루한 자예요. 저 비루의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가 벨리알입니다. 벨리알, 귀신의 집단. 너덜너덜하고 너덜너덜 넌더리가 난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자요. 그러니까 하인 주제에 왕에게 말이죠. 저런 조롱을 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들었고, 그 다윗의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라는 사람이 있어요. 수루야, 그 누나의 아들이 군대 군인인데 그걸 같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왕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당장에 가서 저 목을 베겠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저 머리를 내가 베 갖고 오겠다고. 저 죽은 개만도 못한 자식이 어떻게 왕한테 이딴 소리 합니까? 그때에 다윗이 그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비둬라. 제가 저런 욕을 나한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10절부터 쭉 한번 읽어볼게요. 그만할 때까지. 시작. 왕이 가로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지금 내가 욕을 먹는 게 네와 무슨 상관이 있어? 무슨 상관이 있어? 시작. 저가 나를 저주하는 것은, 그래서 시므이에게 나를 저주하라 하셨기 때문에 저가 저주하는 거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잖아. 네 집이 피비린내가 날 것이다. 그리고 분쟁이 있을 것이다. 네가 저주를 받을 것이고 모욕을 받을 것이다. 너는 왕궁에서 쫓겨날 것이다. 틀림없이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내 죄값으로 인하여. 그 죄값이 내게 닥친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이 죄값이 사망의 일들이 나한테 닥쳤습니다. 이 사망의 일이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뭐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 내 마음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그때 밧세바를 취하지 말고 우리아를 죽이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불순종하여 얻은 죄값이니, 이 죄값이 나에게 사망을 이룰 때 고통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고통과 고난 때문에 영원히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영생의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실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불순종의 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누가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들 전부 다 불순종,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저도 불순종이 있고, 못한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도 불순종인데, 그 불순종의 죄값은 무게를 달아보면 똑같아요.
잘하고 있어 보이나 못하고 있어 보이나 무게를 달아보면 똑같다고요. 예수의 찢어진 살이 필요한 것이고 예수의 흘린 피가 똑같은 무게는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 쳐들어온 이 죄값, 이 사망이 내 삶 속에 맹위를 떨칠 때에, 진짜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요, 내 인생의 목적이 예수 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요, 거기와 연합하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 그 회개와 믿음의 감사가 내 삶의 목적이요, 내 삶의 중심입니다, 이것이 내 삶의 예배입니다라고 진짜 믿는 사람은 그 고통이 다가와도요, 그 고통이 주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것을 이기려고 합니다. 아멘이시죠? 시므이가 그렇게 저주를 하는데 다윗은 받아들이잖아요. 그 전절, 다음 절 좀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절 시작.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모든 부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 지금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는데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겠느냐. 아들도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조롱하겠느냐 말이죠.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내버려둬라. 이 다음 절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다윗에서 떨어질 수 없는 구절이 나와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혹시 내가 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내 죄값으로 인하여 나에게 엄습해 와 있는 이 사망이라는 값이 나를 이렇게 괴롭힌다. 나도 괴롭다. 나도 괴롭다.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고 그 신복들에게 저주를 받고, 이거 나도 칼 뽑아다가 모가지 베고 싶고 다 죽이고 싶은데 나도 너무 괴롭다. 그러나 이거 어떡하냐? 선지자들로 인하여 하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내가 이런 고통을, 그 죄로 인하여 이런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되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달게 받아야 되겠지. 내가 달게 받아야 되겠지. 내가 달게 받을까? 그러나 내가 단지 저기 말씀에 혹시,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걸 달게 받겠으나 혹시 나를 기억해 주신다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신다면, 나를 혹시나 내가 지금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라도 하나님에게서 나에게 허락하신 영생과 나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길에서 떨어지지 않는 믿음을 혹시 하나님 보셨거든.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이를 악물고 그 믿음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겨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고난이 없지 않아요. 죄가 있는데 어떻게 사망의 역사가 없어요? 책임을 져야죠.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혹시 읽어봅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신다면 오늘날 그 저주 가닥에 내가 지금 당하는 나도 고통스럽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고통당하는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약속과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 믿음을 혹시 하나님 보신다면 이 고통과 고난이 도리어 뭘로 바뀔 것이다? 선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것이고 도리어 60배 100배의 더 큰 결실로 맺게 해주실 것이다 늘 믿겠다는 거예요.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를 내가 받은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라 하고. 아멘. 하나님이 시선을 뛸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에게. 우리가 볼 때는 나쁜 놈이에요. 살인자요, 간음한 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 이 기쁨이 하나님께서 넘치시는 까닭에 다윗의 고난과 고통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다다음 절에 가면 다윗을 바로 왕의 위로 복귀를 시키십니다. 그리고 급작스럽게 나라를 또 번성시켜 가시고 부국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기쁘신 까닭에. 아멘이십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불순종하여 떠난 불순종의 죄로 이루어진 사망의 값을 이기려고 그래. 응? 그 이길 수는 없죠.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그 사망의 값을 이길 수가 없지. 그러나 그 사망의 값이 나에게 고통으로 나가까이 올 때 영생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굳게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몸이 얼마나, 저는 다윗과 같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얼마나 몸이 아파요. 힘들고 어렵죠. 일부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전선옥 전사님이 저를 이렇게 보더니 아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기가 하나도 없다고. 피기가
아이 뭐가 혈액이 돌아야 이게 뭐가 돌아야 피가 있지. 이따 한 4부 때나 가야 이게 피가 돌지. 걔네 그랬습니다. 전사님 기도 좀 해주시라고. 근데 죄값이라고. 내 죄값이라고. 숨겨진 죄를 찾아서 회개하고 낱낱이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려고 하는 이 예배 마음이 없었던 이 죄를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기다리려고 한다고. 이 고통과 고난이 있어도요, 여러분 여러분 안 아픈 사람들은 잘 몰라요. 사람의 몸에 피도 안 들고 이게 한번 쓰러져서 여러분 피곤해서 자는 것도 아니고 누웠는데 하루 이틀 그냥 시간이 하루 이틀 지나도록 침대에서 못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제 난 내 인생상 이렇게 아파본 건 처음입니다. 난 이제 마음이 두렵더라니까요. 솔직히 두렵더라고요. 내가 경호 성공하는 건 봐야 되는데, 내 아름이 시집은 보내야 되는데, 우리 은지 손주는 내가 장가는 보내야 되는데, 내 문진아 집사가 박사학위 받는 건 봐야 되는데, 우리 신미숙 성도님이 40kg 되는 걸 봐야 되는데, 우리 신미숙 성도님이 권사님 되는 것까지 내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나라가 커피숍 스타벅스보다도 저 비레키키보다도 더 장사가 잘 되는데 영생에서 떨어지지 않는 우리 가윤이, 박가윤 검사님, 검사님이 막 검사하는 걸 제가 봐야 되잖아요. 아름이 아들이 아름들이 나무를 지어가면서 막 더 웃긴 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우리 정명숙 권사님이 여기까지만 할게요. 우리 선영이가 취직을 다시 했다면서? 선영이가 시집을 가가지고 아들을 낳고 그 아들내미가 제 옆에 탁 호위무사처럼 돌아다니면서 네 엄마 내가 참 애썼다. 서울로 자꾸 취직해 가려고 하는 거 대전에다 취직시키고 잡아놓느냐고 죽을 뻔했다. 니네 외할아버지 내가 잡아다 놨다. 외할아버지가 오리를 길렀었는데 안 오면 어떡하니, 안 오면 어떡하니. 내가 가오리다 하시더니 오시더라. 외할아버지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불끈 올라오더라니까요. 막 이게 저도 인간의 육신에 삶이 있으니까 이렇게 살고 싶은 뭐가 있었나 봐요. 그게 한없이 추접해 보이는 거예요. 나 영적입니다, 순교, 가고합니다 했는데 그거가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또 회개해야 되겠죠. 나도 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제 마음엔 한 가지 의지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경호를 복되게 하실 거예요. 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요, 이 약속을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준호를 성공시키실 거야. 영생에 이르게 할 거야. 나 이거를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정규를 이렇게 해주실 거야. 우리 지은이가 아빠에게 약속한 약속을 이루는 걸 보게 해주실 거야. 졸업하기 전에 손주 놔준다고 아빠 우리 집에서는 나밖에 없다고. 그래서 제가 간절히 축복 중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내년에 사위가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버지 기쁨 대드려야 됩니다. 시집 가자마자 애기나 졸업 안 해도 돼. 학교 졸업 안 해도 돼. 아빠가 먹여길 늦게. 자, 그런 거예요. 이 고통 속에서도 여러분 안 아픈 사람들은 아픈 거 몰라요. 아픈 거 몰라요. 이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당신이 약속하신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이 내 육신의 삶이 끝날 것 같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이기게 해달라. 이기게 해달라. 이 약속을 끝까지 붙잡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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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이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얼마나 지금 많은 죄가 있으면 이 어려움을 당하겠어요. 그러나 저는 이 죄를 여러분들에게 아니면 누구 때문에 핑계대지 않아요. 모든 죄값을 예수께 떠넘기는 겁니다. 내 죄값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나 내가 감당할 힘이 없어. 내가 민망하고 민고하지만 당신께서 나에게 보내신 아들 예수가 이 죄 때문에
때문에 대신 살을 찢었고 죄 때문에 피를 흘려서 나를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그 은혜 앞에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걸 제가 믿거든요. 아들 예수를 통해. 그래서 저는 자꾸 그 은혜에 매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매이려고 한다. 여러분 1부 때 설교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은혜에 매인다를 두 글자로 줄이면 뭡니까? 이게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세연중앙교회 7가지 감사가 있죠. 정확히 표현하면 세연중앙교회 7가지 감사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신 모든 감사입니다. 시작, 온전한 주일 성수.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매이는 거예요. 딸기를 따고 싶은데 좋아서 그래요. 제가 어제 사실 신미숙 성도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너무 보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너무 보고 싶어서. 그 말은 안 했어요. 오해하실까 봐. 아니 이게 무슨, 야 은정아 네 목사 이상이야. 내가 이쁘긴 하지만 내가 보고 싶단다 이러시면 오해하실까 봐. 오해하실까 봐 너무 보고 싶다고 뵙고 싶다고 말은 못하고 그냥 전화를 드렸어요. 내일 오시죠? 이제 오시죠? 했더니 내일 뵙겠어요 목사님. 그러길래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저기 문진아 집사 신방하고 오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 오면서 접촉사고가 나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오신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겁니다. 매이는 거예요. 매이는 거. 우리 성경의 전체 7가지 온전한 주일 성수. 지금 하나님 내가 일할 것도 많지만 일을 못하여 생기는 손해도 틀림없이 있겠고 남편의 잔소리도 있을 수 있겠고 뭐 수없이 많은 고통이 내게 있겠지만 나를 영원히 사는 길과 나를 예주 할머니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매이는 거예요. 은혜에 매이는 거예요. 그 은혜만 생각하면 무엇이든 다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그 은혜에 매여 내가 주일을 지키러 갑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 두 번째가 온전한 11조, 온전한 감사. 전도, 충성, 기도, 성경 봉도. 이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해라. 그러니까 다윗은 구약 시대 때이지만 예배를 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면 이 다윗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래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그 한 사람이 유일하게 다윗입니다. 아멘. 그게 다윗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얼굴을 그에게 보이셨겠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라니까. 이 다윗이 바세바를 취했다니까요. 우리아를 죽였다니까요. 수없이 많은 거짓을 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교만을 했다니까요. 인원수를 셌다니까요. 백성의 수를 셌다니까요. 수없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수많은 죄가 다윗에게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고 하나님이 찾으셨던 그 한 사람이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받던 사람, 그 단 한 사람, 성경에 나와 있는 단 한 사람 다윗. 이 다윗을 하나님이 만나 주신 겁니다. 참된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다윗인 거예요. 다윗. 왜? 고난 중에 그 고난을 하나님께 탓하지 않았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께 탓을 하지 않았어요. 이 고난은 내 죄값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죄가 나에게 사망의 일을 하는데 이 사망의 일을 할 때의 고난과 고통의 값은 내가 감당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정한 마음을 그리고 정한 마음을 내게 주시고 정직한 영을 내게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절, 나를 주 앞에서 절대로 바세바를 취했다고 우리아를 죽인 죄를 가지고 있다고 나를 쫓아내지 말아주십시오. 주의 성신을 내게서 절대로 거두지 마십시오. 이 성신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창조주요 신으로 믿고 있는 믿음을 빼앗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니까 그것을 뺏어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믿음으로 이 내게 닥친 이 죄값인 사망의 고난을 내가 목숨을 걸고 이겨내겠습니다. 무엇으로? 감사로 이겨내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를 잃어버리면 나를 찢는 원수, 마귀, 사단, 이 마귀들이 내 몸을 찢은 이 찢음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수가 없을 테니까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잃어버린 너희여,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나를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려서 나를 찢고 죽이려고 하는, 내가 이전에 17살 목동이었을 때에 저 이리와 승냥이 때와 내가 대적하여 싸웠을 때 그 나를 찢어 죽이려고 하는 이리와 승냥이 때에서도 당신이 나를 지켜주지 않았냐. 내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감사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내 영혼을 갈기갈기 찢으려고 하는 저 이리 승냥이 때 같은 저 마귀의 손길에서 하나님, 감사를 잃어버리지만 않는다면 당신이 건져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난 다음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항상 인도해 주셨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 여러분,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회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도망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담대하게 맞서라. 이게 질병이 주는 고통 앞에 담대히 맞서세요. 가난이 주는 고통 앞에 담대히 맞서세요. 여러분들이 담대히 맞설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물맷돌 하나라요. 물맷돌 하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물맷돌 하나. 그 물맷돌로는 여러분 재정의 문제 이길 수 없어요. 가난의 문제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물맷돌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는 여러분들을 허용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 여러분 죄를 떠넘기는 것밖에 더 할 수 있습니까? 감사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밖에 더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감사를 가지시고 매달리세요. 책임질 능력 달라고 기도하세요. 책임질 능력 없는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시고 하나님이 넘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아까 사무엘하 16장의 고백인 거예요.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보신다면, 불쌍히 보신다면, 나의 원통함을 감찰해 주신다면 내가 이 고난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 넘어간 까닭에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17장, 18장, 19장에서 다윗 왕을 승리케 하시잖아요. 이기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흩어졌던 백성들을 다윗을 중심으로 급속히 모을 수 있도록 사무엘하 19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원수 대적자들이 20장부터 그냥 막 나가 떨어지잖아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에게 오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열린 생명의 길이 활짝 열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게 탐심입니다. 탐심이 뭐예요? 첫 번째, 기준을 무너뜨려요. 내가 살아야 될 가장 최선의 기준이 무엇인지 기준을 무너뜨려요. 여러분, 돈이 우선이 아니에요. 영생이 우선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행복이 우선이 아니에요. 영생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부모님들 제사상이 우선이 아니에요.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돌아가신 부모님들이 살아계실 때나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챙겨줬지, 그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 돌아가신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해주실 수 있어요? 그냥 단지 안타까운 마음만 가지고 계실 뿐이지 돌아가신 부모님도 여러분들에게 뭐 또 해줄 수가 없습니다. 기대하질 말어. 그 쓸모없는 기대입니다. 쓸모없는 기대. 죄송해요. 쓸모없는 기대입니다.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생사화복을 주관한다는 것은 죽고 살리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수없이 내 안에 살고 죽고 화복 이런 상황들이 수없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주관하실 수 있다. 나를 죽이고 살리겠다는 뜻이 아니라 나에게 복을 줬다 가난하게 했다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자의 삶을
주관하시냐? 생사화복의 길이 네 속에 열려 있지만 그 생사화복, 그 어떤 상황과 환경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이 이야기하는 상황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도 영생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장사를 더 시작하자니 망할 것 같아. 안 하는 게 속편해. 그런데 망하더라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야. 그러면 망하더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용전동에서 고민했다고 그랬잖아요. 열면 열수록 망하는 길이에요. 열면 열수록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접고 기도원이나 할까, 별 생각을 다 해 머릿속에서는. 그러나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라고 저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길래 시행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일들이 나타나잖아요. 이런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아멘이시죠? 납득되시죠? 그때 제가 그 교회 접었어 보세요. 제가 신미숙 성도님을 어떻게 만나? 어떻게 만나요? 예주를 어떻게 만나요? 제가 예주를 그때 접었으면, 그때 접었어 보세요. 못 만나요. 그때 접었어 보세요. 어떻게 김용규 집사님을 제가 평생의 동역자로 맞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제가 김수정 집사를 만날 수 있으며, 어떻게 안 만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경호를 만났었겠어요? 안 만났으면 제가 흰머리 덜 생길 텐데. 거기서 접었어 보세요. 우리 은지 이제 1, 2년 뒤에 시집 보낼 건데 은지 그 돈, 이걸 어떻게 갚아야 됩니까? 이걸 누가 갚아줄 거예요? 이걸 그거 갚느냐고요? 아주 죽을 똥 쌌습니다. 진짜 죽을 똥을 쌌어. 준사님이 똥을 못 싸겠지만 그만큼 힘들었다 그 소리야. 그런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세요. 그날의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은 겁니다. 이기게 해주세요. 근데 기도 속에서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내가 책일 힘이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보내신 아들 예수가 내가 짊어질 수 없는 이 죄짐, 사망의 짐을 대신 짊어지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죄송합니다, 혹시나 그것이 아직도 유효합니까 나에게? 제가 하나님을 찾고 찾았어요. 하나님, 그것이 나에게 아직도 유효합니까? 그리고 한번 다시 일어나 봤어요. 일어났더니 이 몸 건강 가지고는 뭐 안 된다는 거, 병명도 잘 모르겠고 이러다가 그냥 죽는다. 뭐 강대상 위를 못 끌어 올라오니 뭐 방법이 있습니까?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또 더 큰 죄값이 저에게 사망으로 이루어집니다. 나 이거 책임지게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너무 책임질 힘이 없어요. 이겨 넘어갈 힘이 없어요. 늘 제 입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셨듯이 당신께서 나를 사랑하사, 아멘이십니까? 당신께서 당신의 명령과 말씀을 불순종했고 당신의 아들을 때렸고 찢어 죽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짐, 사망의 이 고난과 고통을 아들 예수에게 다 떠넘기고 나에게 살 수 있는 생명과 약속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그 말씀이 아직도 제게 유효합니까? 몹쓸병 걸려있는 나에게 아직 유효합니까? 오늘 하루에 살 힘이 없어서 내일 하루의 삶이 나에게 소망이 되지 않고 좌절과 절망과 한숨이 될 수밖에 없는 나의 삶. 눈뜨기가 싫었어요. 눈 뜨면 빚쟁이 찾아오죠. 눈뜨기가 싫더라고요. 우리 애들은 같이 살 수도 없죠. 예은이는 뭐 서울 가 있죠. 명진이 어디 가 있죠. 뭐 고등학교도 못 보냈대죠. 뭐 이랬대죠, 저랬대죠. 그때 이제 우리 지은이만 아무것도 모르니까 혼자 쟤는 한 번도 얼굴이 구겨져 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 힘들고 어려웠을 때도 혼자만 딴 나라에서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 내일이라는 날이 나에게 소망이기보다는 한숨이 되고 기쁨보다는 슬픔이 되고 이런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의 삶, 지금 내 현재의 삶, 하나님, 그 당신의 약속이 아직도 유효하시냐? 그때 성령께서 제게 우리 은양전서랑 제가 잘 부르는 찬송을 주신 거예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예수. 다시 한번요. 중심을 다시 해요. 예수 사랑하신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그로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제가 죄송합니다. 가사를 잘못 불러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찬송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에? 아유, 하나님, 이 찬송이 오는데요. 저쪽에서 하나님의 찬송이 오잖아요. 죄송합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이게 찬송이 이렇게 문이 열려요. 이게 뭔가 이렇게 문이 열리는 것 같아요. 이 열린 문이 탁 저에게 오는데 정말 송구해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악의 저주에, 징계의 저주에 아주 이 문으로 들어가야 타락할 수 없는. 그런데 성령께서 제 마음에 그러시는 게 지체하지 말고 들어와. 지체하지 말고 들어와.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저에게 그날 제가 그 기도를 끝냈는데 내려오더라고요. 새벽 기도를 하고 내려오는데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자기 신랑이자 담임 목사가 새벽 기도도 할 수 있는 힘도 없어서 침대에 벌벌벌 누워있는데, 근데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 당신을 불러 그러시더라고요. 이제는 이유봉 네가 나오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집사님, 네가 나오래. 하나님 앞에 네가 나오라.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아버지, 이제 제가 갑니다. 제가 나갈 터이니 하나님 그 약속을 보존해달라고 말. 나는 이제 약속이 변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내가 지금 감당해야 될 이 모든 사망의 문제가 지금 앞에 산더미처럼 쌓여있잖아요. 그런데 집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유봉, 네가 나와. 네가 나와. 뒤로 숨지 말고 네가 나와. 그래서 제가 용기를 얻은 겁니다. 제가 나간 거예요. 아버지, 내 죄로 인하여 찾아들어온 이 사망의 모든 일들이 추후에 나를 혹시라도 불쌍히 여기신다면 나에게 선한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내가 이것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내가 이걸 감당하자니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가정이면 가정, 감당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제 육체면 육체.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난 감당할 힘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사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모든 죄와 악으로 찾아들은 사망의 모든 일들을 아들 예수에게 떠넘기고, 아멘이십니까? 떠넘기고 자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 아직도 유효하십니까? 제가 여쭸어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 예수 네 손에 찢어 죽임당할 때보다 그 아들 찢어 죽은 효력으로 네 속에 생명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나에게 나오지 못하는 네가 더 마음이 아프다고 말해요. 그제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것을 믿고 그때부터 차곡차곡 다시 한번 회개를 시작한 거예요. 살기 위해 회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잃어버려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첫 번째가 부모 공경이었어요. 두 번째가 형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차곡차곡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생사화복, 그때는 화였죠. 화. 이 상황에 제가 얽매이지 않고 너는 네 일 해라, 나는 내 일 한다,
하나님이 나를 약속으로 세우셨다. 아들 예수가 내 죄값을 담당하셨다. 내 사망의 일을 담당해 주셨다. 하나님, 이 믿는 믿음이 더 크게 도와주세요.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계속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모 공경하지 못한 거 회개하고 형제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라는 그것을 듣고 우리가 지금껏 우리가 회개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틀리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틀리지 않아요. 십자가 이 고난과 고통을 예수께서 참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구나. 사랑하는 세연중앙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이 위로부터 여러분들까지 흘러내려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주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주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주 이름 예수.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 이 기준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셔야 됩니다. 이 기준이 무너지면 탐심이 들어와요. 불순종의 모습으로 탐심이 들어와요. 탐심이 들어오면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제 어설픈 경험이지만, 제 어설픈 간증이지만, 이 어설픈 간증으로 지금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 겁니다. 이제 니네들이 나오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 중보기도에 숨지 말고 니네들이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이제 나올 때 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제가 이겼다면 여러분들도 이기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현재도 버티고 있다면 여러분들도 버틸 수 있는 거예요. 남들이 이야기하는 그 더러운 질병 앞에 제가 아직도 묵묵히 꿋꿋이 싸우고 있다면, 나섰느냐 나섰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아직도 싸울 수 있다면,
그리고 싸울 의지가 있고 싸우고 있다면 여러분들도 싸우실 수 있습니다. 틀림없이 이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을 피 흘리신 예수의 피, 여러분의 지각과 생각을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망의 모든 고통을 예수께 떠넘겨야 산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약속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받고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제 설교가 어찌 그 사랑을 허락하신 예수 피 외에 다른 걸 설교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랑을 받고 제가 여기까지 섰는데 그분이 나에게 설령 이번 이런 상황으로 제 목숨을 요구한들 제가 그 하나님 앞에 뭘 못 드릴 수 있겠습니까? 사랑에 매이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매이시고 예수 피의 약속을 더욱더 견고히 붙잡으실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주먹 불끈 쥐시고, 하나님, 제가 그 목사님 상황입니다. 오늘 하루가 고통스러워서 내일 하루가 소망과 희망이기보다는 좌절과 절망이지만, 하나님,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목사님이 가능하다면 나도 가능한 줄로 믿고 새 소망 갖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통해 오늘도 하나님 세우신 약속이 여전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 안에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신 예수, 그 피의 약속 굳게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윗도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 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에 매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